아멘. 네,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만약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저에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보통은 우선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제 이름은 김성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한국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교사 직분을 갖고 있는 분이면 현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중학교 교사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직분을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죠. 그죠? 저는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08년 제가 캐나다에서 1년간 단기 선교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만난 원주민들을 만나게 됐는데, 캐나다에서 무슨 사역을 했냐? 원주민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자기들은 원주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에게 원주민 익숙하지 않으시죠?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뭐죠? 인디언이에요. 인디언. 캐나다 인디언 이러면 좀 익숙하시죠? 누구를 만나고 왔구나 이해가 되시죠? 근데 캐나다 사람들은 자기들을 인디언이라고 말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인디언이라는 단어를 압니다. 그거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디언이라는 단어는 콜럼버스가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항해를 시작하고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죠. 그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지구를 한 바퀴 돌면, 신대륙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바퀴 돌면 인도를 도착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인도 사람, 이래서 인디언이라고 지칭한 것이 아직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원주민들이 알아요. 우리 인도 사람이 아닌데 인디언이라고 하니까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을 소개할 때 우리는 원주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캐나다에 살았었던 사람들, 영어로 하면 네이티브, 우리 이 땅의 네이티브들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호칭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불러줘야 되는 그 정체성. 그럼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부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선포되는 정체성은요, 죄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벌써부터 설교가 듣기 힘들어집니다. 그죠? 시작부터 죄인 이야기 하시고 불편하죠? 그런데 이 표현에 대한 우리의 좀 오해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이 표현 때문에 전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질문을 하고 전도를 시도합니다. 왜 그런 질문을 먼저 할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을 해야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당신이 죄인인 걸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맞아요,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나요? 아니면 불쾌해하나요? 불쾌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00의 99은 대부분 불쾌합니다. 듣는 사람도 불쾌하고 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어색해지는 이상한 상황들이 생기곤 합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중고등학생 때 우리 청소년부가 굉장히 열심히였었던 청소년부였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무언가 늘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안 믿는 부모님께 아버지에게 전도를 해야겠다. 이 친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니까 수련회 끝나고 은혜를 잔뜩 받아서 아버지께 전도를 해야겠다,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께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같이 교회 가시죠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나는 교회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교회는 못 데리고 가도 복음은 전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버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버지도 예수님 믿어야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용기를 내서 또박또박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야,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살인을 했어? 도둑질을 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자꾸 용서를 빌라 그래?
내 평생에 지은 죄가 있다면 야 니들 키우느라 고생한 죄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옛날 어르신들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하셨죠. 그러자 친구가 안 되겠다, 아버지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을 해야 복음이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이 묘하고도 거룩한 사명감에 휩싸이게 돼요. 아버지께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술 마시고 집에 들어와 때렸잖아요. 지난번에도 냄비 던져갖고 엄마 다쳤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세요? 라고 아버지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 아버지가 회개했을까요? 아닙니다. 제 친구 말에 의하면 이렇게 맞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맞았다고 합니다. 재밌으시군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는 표현은 누구나 나쁜 짓은 조금씩 하고 삽니다 라는 그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고 살지만 그 현상을 알려주고자 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 선언,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이 선언은 모든 인간의 절망적인 결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절망적인 결국을 갖고 있다 라고 말하는 그 선언을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성경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가 된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모든 현상은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그 현상, 그 상황, 그 결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줄기가 있습니다. 이게 기둥이고 이게 줄기예요. 이 줄기에 제 새끼손가락이 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이 가지가 땅에 떨어졌어요. 툭 잘라갖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바로 죽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죽지 않습니다. 나무 가지 안에 있는 수분과 영양분이 다 마르면 그때 죽습니다. 그런데 만약 끊긴 나무 가지를 이렇게 들어갖고 다시 줄기에 붙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 줄기가 어떻게 될까요? 가지가 살아납니다. 이것을 접붙임이라고 합니다. 농사를 지으시니까 대부분 아실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만든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누구도 자기 생명을 스스로 유지하는 법을 아는 분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가지가 수분과 영양분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세월이란 이름 안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과 떨어져서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성경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가지가 그 안에 붙어 있어야 뿌리에서부터 몸통을 지나 줄기를 지나 생명을 공급받듯이 우리도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건 당연한 건데 생명이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떠나버렸으니 사망이라는 결과가 모두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는 원인이고 사망은 하나님을 떠난 그 원인으로 인해 생겨난 결과입니다. 성경은 이 절망의 상태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절망의 이 선언이 충격적인 이유는 그렇기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직장을 얻고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무엇을 얻었든 무엇을 성취했든 관계없이 우리 인생의 결과는 모두 같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절망이에요. 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인간을 가리켜 성경은 죄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너는 어떤 잘못을 했는가? 너는 어떤 죄를 선택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국이 무엇이냐?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표현은 정죄의 표현이 아니라 안타까움의 표현이에요. 그 결국을 알기 때문에 안쓰러워하고 속상해하고 걱정하는 표현입니다. 그 슬픔을 전하는 표현이죠. 그러면 인간이 어쩌다가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 성경이 말하는 이 원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아담. 그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은 사건을 우리는 원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말하는 이 원죄의 실체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순종하지 않은 것. 불순종. 그 불순종이 실체라는 거예요. 사과를 먹었다, 선악과를 먹었다가 핵심이 아니라 불순종, 순종하지 않은 것이 실체라는 겁니다. 그럼 불순종이라는 죄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불순종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시키는 대로 안 해서 그것이 죄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영원한 진노 가운데 두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이 틀렸느냐라고 말한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이해인가? 라고 말한다면 그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가 아무리 먹음직스럽고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하와가 배도 고프고 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여서 먹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말 것이지 내 말을 무시하고 먹어? 너 기분 나쁜데? 너 저주나 받아라 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보고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하와가 징계받기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하나님 좀 잔인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나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무정하고 잔인하다라고 때로 느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창세기 선악과 장면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창세기 이 장면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선악과를 먹었는 것이 아니라 뱀의 모습을 한 사단이 아담을 유혹할 때 한 그 표현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뱀이 하와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물었어요. 사단이 하와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은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좋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먹고 누려도 좋다.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바꾼다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바꾼 겁니다. 이 사단의 질문,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의 핵심은 너 자유하지 않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고 하시더냐라는 이 질문의 의도는 너 자유롭지 않지? 너 마음대로 못하지? 라는 질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자유하지 못하지. 그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벗어나면 너 자유할 수 있어.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벗어나면 너 자유할 수 있어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애가 셋입니다. 김하늘 씨, 김한결 씨, 김하운 씨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은
집에서 냉장고에 있는 거를 지 마음대로 꺼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피곤하면 언제든지 잘 수 있습니다. 원하면 씻을 수 있습니다. 옷 벗어놓으면 엄마가 빨아줍니다. 지들 옷 마음껏 입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저희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유하게 할 수 있어요. 딴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거 침입죄로 경찰에 잡혀갑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딴 사람은 못해요. 그러기 위해선 필요한 게 있어요. 아이들이 저를 아버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어리니까 너무 늦은 시간에 들어오지 말아라. 집에 일찍 들어와라. 라고 이야기하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야지. 아침에 더 자고 싶어도 깨웁니다. 밥도 먹입니다. 학교 가라고. 그죠? 방 청소 정도는 알아서 해라. 이불은 개라. 라고 요구합니다.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작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요구했는데 아이들이 저에게 딴짓듯이 물어요. 아빠, 나 아무것도 못하게. 내 마음대로 못하게. 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라고 아버지의 요구를 거절하고 집을 뛰쳐나갑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묻겠습니다. 집 밖으로 뛰쳐나간 우리 아이들이 자유로울까요? 이제 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났으니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이들은 이제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해 일해야 합니다. 배고파서 먹기 위해 땀을 흘려야 합니다. 씻을 곳을 찾기 위해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은 자유를 찾아 아버지를 떠난 것 같지만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자유가 빼앗겨져 버렸습니다. 더 수고하고 고생해야 합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이런 겁니다. 단순히 사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모든 건 누리라고 하셨어요. 내 권위 아래 내 자녀로 내 안에 있어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누려라 라고 했는데 사단은 그것이 너의 자유를 빼앗고 있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라 라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불순종은 단순히 시키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누구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나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살겠습니다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나를 자유하게 하지 못했다라며 아버지의 요구가 나를 자유하게 하지 못했다라며 집 밖으로 뛰쳐나간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게 죄가 시작됐고 사망이라는 결과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니 대가지불이라는 결과가 따라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뛰쳐나가니 사망이라는 결과가 그에게 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죄에 대해서 정리했다라면 그러하기에 믿음의 문제도 좀 재정리를 하려 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맞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믿음이 단순한 지적인 동의.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해한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감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요, 놀랍게도 마귀도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마을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군대입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한 마귀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보자 마귀가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외쳤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존재를 지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친 마귀가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요. 그는 심판받았습니다.
마귀는 지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구원받는 존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적인 동의를 믿음이라고 정의하게 되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과 예수님이 나의 주, my Lord라고 하는 것을 분리하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해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지적 동의를 넘어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그분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가 내 삶에 왕노릇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라는 사실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그 은혜가 내 삶에 왕노릇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의 뜻은 지금껏 내가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돈 많이 벌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했던 내가 뛰어난 외모나 남에게 뒤지지 않는 지성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추구하던 내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셔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라고 은혜가 나에게 왕노릇합니다라고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임을 놓치지 않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천당, 불신, 지옥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죠? 그런데 예수님 믿지 못하면 지옥에 갑니다. 그것이 예수천당, 불신, 지옥의 표현입니다. 메시지는 맞지만 또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지옥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지옥 보낸다 라는 이 내용을 듣는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을 뻔했겠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못 가도 지옥은 또 안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협박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핵심 이해는 바로 우리가 잘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있지 않다.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어떤 약도 듣지 않고 의사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새로운 신약이 하나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 개발자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신약이 개발됐는데 이 약 먹으면 당신 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약 드세요. 이 약 먹고 사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이 약 먹지 않으면 당신 죽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환자가 이 약을 끝까지 안 먹은 거예요. 왜 안 먹었을까요? 그 약을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못 믿겠어서 그는 안 먹었어요. 그래서 죽게 됩니다. 이 경우 그 약을 먹지 않아서 죽었다라는 말은 맞을 수 있지만 그 약을 먹이지 않아서 죽였다라는 말은 의미가 맞지 않습니다. 그를 죽게 만든 건 병이에요. 그를 죽게 만든 건 병입니다. 약을 안 먹어서 죽은 것과 약을 안 먹어서 죽인 것은 완전 다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 설교, 처음 내용처럼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인생길에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보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라는 이 사실을 전하는 거지, 당신이 죽고 사는 걸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어서 지옥을 보낸 것이 아니라 안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복음이 갱신되어야 합니다. 인간 존재의 죄 상태, 그 결과에 직면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복음이 없으면 전부 사망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그 절망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절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온전한 가치라고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 나라 영생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완전한 자유인입니다. 그러하게 우리 인생에 건강에 연약함이 있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관계에 힘겨움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인생은 절망입니다라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덕분에,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덕분에 내가 행복하기에, 나는 구원받은 존재이기에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에 하늘나라 소망이 지금 이 자리에 나에게 임하는 선제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힘겨움과 아픔이 있어도 하늘나라 소망, 그 복음이 우리 삶 전체를 붙들고 있기에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의 복음 누리는 존재, 그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 눈은 내 삶과 내 현장과 세상의 것에 머물러 있지만 주님, 다시 한번 내 안에 복음을 갱신합니다. 절망으로 모든 것들을 잃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 나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 천국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그 소망 붙들고 살아가기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과 다른 결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